사람들은 보통 한두 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 다른 사람들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나만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이 다른 분도 갖고 계실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흔하지는 않은 자격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도자기 제조 국가 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한때 도자기를 좀 빚었습니다. 굽기도 했고 그래서 자격증이 좀 있는 거예요. 잘 볼 줄도 압니다. 이 도곡에게는요, 두 번의 실패가 있습니다. 이 물레 위에 흙을 올리고 원하는 모양을 빚으면서 만들어 가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실망스럽습니다. 첫 번째 실패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손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물레 위에 있는 흙을 뭉치면 또 다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한 실패는 아닙니다. 포기하기는 이뤄요. 그런데 잘 만들어지고 잘 굽고 유약을 바르고 그림을 그리고 가마에 넣고 구웠는데 그 다음에 결과를 보니 균열이 있거나 한 부분이 깨져 있거나 틈이 있으면 그러면 버려야 합니다. 아깝지만 그 수고가 굉장히 크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아낌없이 깨버립니다. 이것이 도공의 두 번째 실패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자신이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토기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악을 돌이키면 죄악을 돌이키시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 그들을 세우려고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 복을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을 엎으셨습니다. 원래 그분의 본래의 마음은 아니셨어요. 그러나 가장 슬퍼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진흙이 불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하나님은 이 땅을 영영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한 200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를 다시 보호하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높은 탑을 쌓았고요. 결국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흩으십니다. 사람들이 각각 큰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시도하지만 가장 현명한 길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 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는 순종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창세기의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사람이 바울인데요. 이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요약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바울의 정리를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정리는요, 거의 다 구약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어떠한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가르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양육할 때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씩 가르칠 때 사용한 정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아벨을 직접 해석하고 아벨의 예배의 뜻이 무엇인지, 노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직접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많은 오해를 낳게 되고 어떠한 개인적으로 치우친 해석을 만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시는가,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가.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사도들은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과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어떻게 가르쳤는가, 거기에 우리가 먼저 집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전통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전통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바른 해석과 바른 전통, 바른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오늘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네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둘째는요,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셋째, 순종할 수 이유는 단순했다.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했다. 여러분, 순종에는 반드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무수히 많은 것들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순종했다. 네 번째,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그것은 미래에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분명히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혹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유가 많아지고 순종하기 어렵죠.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바울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설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향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각자의 일이에요.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각자가 내가 응답하거나 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기 위해서 그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기 위해서 그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 부르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내용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받고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 우리가 함께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게 하십니다. 그가 인생의 역경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개인을 부르셨지만 우리 모두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1차 독자는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창대해지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응답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지의 세계이지만 저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약속이에요. 부르심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지금 듣고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던 그 땅으로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광야에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은 뜨거워질 거예요. 그래,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땅으로 가야 해. 그 땅으로 가야 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땅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저자가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지금 저는 이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똑같은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이방 문화 가운데서 로마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이방인들을 초대교회 성도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매하게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방 민족과 구분되는, 거룩하게 구분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그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부르셨죠. 하나님은 오늘 이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신다면 나를 향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으니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요. 애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히 가라고 하신 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듣고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에크는 밖으로예요. 불러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어서 모은 사람들이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그가 죽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명에 대해서 모세는 명확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는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지 모세는 애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은 정확히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는지,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명확히 들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애매한 방향과 애매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애매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불투명한 게 아닙니다. 아주 명확해요. 정확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르심을 정확히 듣고 정확히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들은 분이 있다면, 아직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확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듣지 못할 때 신앙생활이 애매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불투명해져요. 기쁨의 확신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너무 불편해요. 환경이 불편하고 관계가 불편하고, 불편하면 원망이 많습니다. 광야는요, 잠자리부터 먹는 것까지 모든 것이 불편해요. 더군다나 재미도 없어요. 이 광야에 있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달픈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한 번만 크게 순종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몇 발자국만 옮기면 약속의 땅으로 금방 이동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몇 번 크게 헌신한다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몇 년도 아니에요. 40년을 뜨거운 광야를 살아내야 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몇 년으로, 몇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잘 견디다가 이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몇 년 충성하다가 이 도로 허물어지는 분도 있어요. 몇 년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옆길로 새는 분들이 있어요.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몇 년의 일이 아니라 며칠의 헌신이 아니라 몇 번의 충성이 아니라 평생의 순종이며 평생의 헌신이며 평생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죠. 이래서 돌아가재요. 저래서 돌아가재요. 이유도 많고 원망도 많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는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형성하게 한 그 사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시작이었던 그 사람의 부르심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 땅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여러분, 부르심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죠. 그것은 순종입니다. 부르심에는 순종이 반드시 따라와요. 순종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믿음이 커간다고 하는 것, 믿음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어제 하지 못하던 순종을 오늘 이루어냅니다. 계속 하지 못했던 순종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확실하다는, 그것이 진리라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가장 근원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 나아가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커진다, 큰 믿음, 큰 영성은 반드시 순종의 크기와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은 필수적입니다. 순종을 말하면 보수적인 교회인가요? 순종을 강조하면 고리타분한 목사님이 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주시면서 그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다. 그 말씀이 너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너를 진리 가운데 서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순종은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불편해요? 왜 힘들어요?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 아닙니까? 순종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힘들어요. 사실은요, 순종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요,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확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리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이고 있는 순종의 모습,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중요한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단서. 첫 번째는 순종은 내 생각, 내 계획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혹은 내 계획에 없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단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과정들,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일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때, 저는 좀 더 있다가 그때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순종이에요. 아브라함도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잘 준비하고요. 제가 그곳이 어떤지 잘 알아보고요. 제가 잘 준비해서 그 시간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바로, 즉시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지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지금 따르라. 내 스타일이 아닌데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요. 요즘 제일 많은 제 성격과 다른데요.
제 계획이 없었는데요. 제가 일하는 방식이 아닌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설득되지 않고 이해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수 없어요. 설득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순종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부르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요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요셉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또한 부르셨죠.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그냥 두면,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 자기 보호, 그리고 죄악된 본성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두 번째 단서는요,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죠.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하고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진짜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크고 위대한지, 진짜 그런지 경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순순히 편안하게 부담 없이 따를 수 있는 말씀을 주시지 않고 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가? 거기에는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 줄을 믿어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브라함이 생각이 있고 아브라함이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런 약속, 창대케 되고 위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 그것을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꿈엔들 그런 생각을 해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계획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강야에서 애매하게 주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모세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던 그곳으로 너희도 가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에서 너희가 강건히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았던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그 땅으로 갈 너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못 가는 이유, 가기 싫은 이유,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와 명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누가 순종한 것인가? 오늘 제목을 보면은 두 번째 부르심, 두 번째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노아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사람을 다스렸죠.
사람들은 죄에 굴복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죄가 이 땅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세상을 뒤엎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화답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부르심이지만 100년이 되는 부르심의 기간이지만 받지 않을 이유도 무궁무진하지만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과 이유도 많겠지만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상황, 자신의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결국 순종은 여러분,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것,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 내가 원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노아는요, 계획이 없었지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이루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심은 하고 각오는 하고 약속은 하지만 이루어내지 않아요. 이루어내지 않습니다. 이래서 중단되고 저래서 못하고 저래서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종을 꼭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수도 없이 못할 이유와 명분들과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때는 이래서 못하는 것이고 저 때는 저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 순종을 꼭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어낸 노아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창조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번성케 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들은 받아들였죠.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약 200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흩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그들을 흩으셨죠. 흩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 흩으셨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하나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흩어짐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계획이 없었지만 흩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의 가족을 부르셨죠. 노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와도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 혼자, 노아 혼자,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로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개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가정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부르셔서 인간 자체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부르셔서 모든 것이 허물어진 가운데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흩으신 후에 다시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는데 아담과 사라를 함께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며 그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되는 것은 그의 가족이 함께 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가족의 부르심이 왜 중요합니까? 왜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까요? 그래야 민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할 때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할 때, 민족을 이룰 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로 오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너희 민족의 근원되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부르신, 순종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사 바로 너희의 민족이 이렇게 형성되었다. 그리고 너희를 바로 그 땅으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눴죠.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교훈이 있겠죠. 또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 부르시는지, 어디로 나를 부르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부르시는지를 정확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내 계획보다 높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축복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가정의 축복이에요. 가정의 부르심, 가정의 순종으로 받고 가정 복음화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내 때에서 끝나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 믿음이 민족이 되고 그 믿음이, 그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